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동부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던 친구들도 아마 다 아는 이름일 거예요. 나아만.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문제가 뭐예요? 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 오늘날도 문제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죠. 그러니까 이 불치병, 나만에게 아쉬운 게 없었겠죠. 굉장히 자기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크고 존귀한 자였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만이 나병을 낫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가면서 아마 낫기만 하면 나만의 최대 바람이었겠죠. 근데 그 나만이 어떻게 해서 나병을 고침을 받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가 시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고침을 받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자 나음을 입어요.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더니 그렇게 했더니 나음을 입은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나아만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 열왕기하 5장인데 열왕기서는 뭐예요? 열왕기 상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길게 하고 있어요. 짧게가 아니에요. 굉장히 길게 그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남유다 사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이처럼 자세하게 길게 하고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잘 모르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딱 하나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걸 기록한 의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김해 가면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여기서 띄어서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느냐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아람의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지만 문제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을 낫지를 못했죠. 그런데 나병을 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네. 자기 아내에게 수종을 두는 한 소녀의 말 때문인데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예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소녀예요. 사로잡혀와 수종두는 어린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 그 소녀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소녀의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나이다. 그 말은 선지자한테 가면 당신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했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읽으셨잖아요.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러이러하더이다. 그 얘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을 나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 말은 안 쓰고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써요. 그런데 대신에 뭘 얘기해요? 누구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로잡혀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어떤 소녀예요? 혼자 알아서 와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로잡혀 와서 자기 아내에게 시종 들고 있는 수종 들고 있는 소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의 내용은 그냥 이러이러하더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왕에게 얘기할 때 누구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 말인데요? 혹여 높은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의 말이었다면 기꺼이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사로잡혀와 포로로 사로잡혀와 수종드는 종 여인의 말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굳이 한단 말이에요, 왕한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러이러하더이다라고 기록해요. 뭘 볼 수 있어요? 나만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이런 소녀였다면 출처는 안 밝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가면 좋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만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직해, 순진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기도 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추론해 보는 거지만 정말 정직해요. 굳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성품이 드러나죠. 거기다가 나아만이 그렇게 그 말을, 그 소녀의 말을 정직하게 왕에게 아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소녀의 말에 대한 약간의 확신이나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 나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소녀의 말이 얼토당토 않았다면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소녀의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 플러스 진실일 거야 라는 어떤 신뢰, 확신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나음을 입었겠죠. 전에 제가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간절함 플러스 확신, 간절함에 확신이 더해지니까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여럿 있겠지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그때도 언급했었죠. 간절함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던 거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죠. 왕이 편지를 써주니까 나아만이 어떤 예물을 가져가요? 자,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가죠.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면 이렇게 안 가지고 가겠죠. 나은 후에 갖다 줘도 돼요. 그런데 가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예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앞에 가는 나아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9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어떻게 가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누구를 찾아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그가 나의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기대와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가요. 병 고치러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쳐달라고 가면 굳이 그 많은 말들과 병거들을 데려갈 필요 없잖아요. 시종과 예물을 끌고 예물을 거느리고 이렇게 해도 아니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다 알고 있겠죠. 자신이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누구를 내보내요? 사자. 물론 자기 사환 게하시이겠죠. 사자를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라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사환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도 안 되는 답을 준 거예요.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나죠. 노하여 분노하여 돌아서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람에 강이 없어서 나와보지도 않고 이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노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죠. 자,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안 그래도 말들하고 병거 거느리고 예물 잔뜩 들고 왔는데 나와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사환 사자 보내가지고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왕도 내 말에 편지를 써주고 이스라엘 왕도 나를 함부로 못하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더구나 하는 처방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와요?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죠. 선지자가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기라도 하시죠. 라고 설득을 해요. 그러자 나아만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을 몸을 7번 담그자 깨끗하게 낫습니다. 나아만의 성품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되게 사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되게 자기 자존심도 세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그런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종들의 말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 이 사람 이중인격이에요? 네, 다중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완고하기만 하지도 않고 또 너무 겸손하기만 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나만이 만약에 본인의 고집대로 자존심만 세워서 갔다면 나음을 입었을까요? 못 입었을까요? 못 입었겠죠. 근데 나아만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의 성품은 여러 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성품이 나타낼 때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아만의 어떠함도 나병이 치유함을 받은 중요한 역할들을 했겠지만 그를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엘리사가 있겠죠. 당연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엘리사는 차치하고 그에게 도움을 준 여러 사람이 있겠죠. 뭐 그의 아내도 있겠고
여종도 있겠고 종들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왕도 있을 거고 이스라엘 왕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 그 중에 둘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혔던 소녀. 이 소녀가 단초를 제공하잖아요.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죠. 자, 그의 여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주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소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소녀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사로잡혀 온 것도 아닙니다. 2절 처음에 보시면 2절 앞머리를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잡아온 거예요. 떼를 지어 나갔다는 건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약탈. 그러니까 외국가 우리나라에 약탈했다가 우리나라 처녀를 사로잡아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소녀에게 외구는 원수죠. 언제 집에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 원수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그 사람이 나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잘됐다. 이런 고소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데 소녀는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해서 만약에 나아만이 이 나병이 나으면 나아만이 돌아와서 나에게 그걸 보상해 주겠지. 그러면 집으로 보내줄 거야 라는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했는지 안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 소녀는 왜 원수와도 같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낫기를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님이니까. 그런데 그 주인님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니까. 나쁜 주인이었으면 그런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되게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앞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소녀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주인이 원수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압정을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 그런 생각도 안 하겠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꽤 괜찮은 인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녀는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여기서 풀려날 가망성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소녀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알아요.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고 먼 이국 땅에서 여주인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가 떠올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건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탈 나온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이 소녀가 품을 마음이 뭐예요? 억울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충분히 그랬을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녀는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주인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상황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요. 저는 그 길이 말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앞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가 그랬고 또 한 부류는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나아만의 종들. 지금 엘리사가 요단에 몸을 7번 씻으라 사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분노하죠. 자, 13절입니다. 분노하였더나니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나아만이 어떤 상태예요?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죠. 노하여 물러가며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는 상태예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돌아서서 돌아가고 있는데 종들이 나와 얘기했단 얘기예요. 이럴 때 종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죠. 괜히 화난 주인을 건드리면 불똥이 자기에게 튈 가능성이 높잖아요. 건드리지 않는 게 최상이에요. 그러다 살살 눈치 보다 뭐예요? 엘리사 저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아만처럼 엘리사를 험담하는 게 좋은 처사이죠. 지금 주인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을 거들면서 눈치 보면서 비위를 맞추면서 엘리사 험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신상에 해롭지 않아요. 근데 종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 말대로 한번 해보시죠 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한 얘기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얘기대로 한번 담궈보시죠. 어려운 일이라도 할 텐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나아만이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겠죠. 책임이 처음에는 엘리사 얘기했던 소녀에게 갔다가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책임이 자기들한테 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갈 때는 엘리사 책임이고 돌아간 후에는 뭐예요? 소녀 책임이죠.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고 막 그러면서 소녀를 잡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돌아간다고 자기들 책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굳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나와서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나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할 수 있을까요? 나만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으면 경노하는 사람이었으면 말 못했겠죠.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소녀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 나만에 대한 종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좋으니 종들의 마음도 주인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내가 안 났더라도 책임을 지더라도 어찌됐든 한 번이라도 더 권해보는 거예요. 나만의 사람됨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종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며 어떠해야 할까? 목회자든 성도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생각대로 주어지나요? 아니면 우리 생각에 반하게 주어지나요?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요. 그런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50점이나 줘서 너무 고맙네. 인간은 아까 나아만의 모습도 봤지만 겸손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자존심도 세우고 자만감도 있고 엘리사 도움을 얻으러 가면서도 자기 위신을 과시하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모습 우리한테 다 있어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게 우리가 교회가 서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 장로님이 잘못한다면, 혹여 목사가 잘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권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야 해요. 완고한 사람들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못하겠죠. 더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진리를 알기에 자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말씀을 권하고 말씀 위에 세워가는 그런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